아멘. 저희 오늘 1월 12일입니다. 마태복음으로는 48번째 시간 저희 같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7장 전반부 시작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첫 절에서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라고 했는데요, 3명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산으로 가셨죠. 요한, 야고보, 베드로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형상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그 산의 명칭을 변화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산 이름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또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목숨같이 생명처럼 지키는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와 함께 또 선지자의 대표격인 엘리야도 그곳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황홀한 순간이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베드로는 초막셋을 짓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 그 이후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 소리가 들리며 기독교의 가장 근본되는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메시지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곳에 상징적으로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의 역할을 완성하시고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세분화되면 될수록, 법이 많으면 그에 따른 범죄자들이 더 많이 양상되겠죠. 그것으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을 입고 잘못을 지적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메시지는 율법을 더 세분화하고 법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옥죄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정반대예요. 사람이 내면이 변화가 되어서 내가 죄인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 모든 법이 사라지는 상태, 그죠? 세상에서는 더 많은 법을 만들려고 하죠. 세상에서는 더 법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더 엄격하게 만들려고 얘기합니다. 세상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켜내야 우리 종교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루어내야 너는 결국 구원을 받는다. 이러이러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원리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구원하심으로 나의 존재가 새롭게 되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그 법이 지켜지는 상태, 그것이 구원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율법이 세상에서 말하는 율법보다 더 복잡하지 않고 더 단순하고 훨씬 더 느슨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율법은요, 훨씬 더 엄격합니다. 행위로서 나오는 것보다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 그죠? 행위 이전에 내 마음의 상태까지도 말씀하시는 주님. 그런데 그것을 다 지켜내야 구원을 받고 그런 상태를 다 이루어내야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셔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됐을 때 그 법이 지켜짐으로 내가 놀라고 세상이 놀라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법대로 사라지는 그 상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법과 모든 시스템, 모든 종교는 정반대로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통제할까? 어떻게 하면 더 선한 사람을 만들까? 그 방법론은 다 법을 세분화하고 법을 다양하게 하고 법을 더 빡세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증명하여졌다고 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나왔습니다. 엘리야를 비롯하여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들이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타 종교에는 예언과 성취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예언되었던 것이 한 사람의 인생,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이 땅에 실현되었다, 성취되었다, 이런 얘기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그들은 신이 아니거든요. 창조주가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 정말로 기가 막힌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국의 흥망성쇠와
사람의 삶과 이 독생자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 탄생 장소까지 너무나 자세하게 수백 년 전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런 존재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사랑하는 자녀로서의 정체성,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존재의 본질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날마다 우리의 삶의 큰 메아리로 듣고 또 우리의 삶에 녹여나가는 올 한 해 또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산에서의 그러한 엄청난 사건을 마치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뭐 등산 갔다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사건을 겪고 나서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뭐라고 하시죠?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누굽니까? 본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사실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변화된 모습, 또 두 명의 상징적인 인물, 마지막에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까지 이제 이 사건을 겪고 산에서 내려올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도 많은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뭐 치유의 경험, 기적의 경험, 자연현상을 거스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신기하다,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거는 another level이죠. 완전 차원이 다른 거예요. 눈앞에 내가 정말 존경에 맞지 않던 역사를 통틀어서 내가 가장 보고 싶었던 그 두 사람이 내 눈앞에 실제로 나타나질 않나?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나? 이것은 지금까지 겪었던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인 거예요. 자, 그것을 보고 또 듣고 경험한 것은 이들에게 엄청난 경험이었습니다. 자, 이런 경험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근두근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명하시기 전에 산에서 걸어 내려오면서 이 제자 3명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 꼼꼼한 제자인 요한은 바로 즉시로 국민일보나 기독교 신문, 기독교 TV로 달려가려고 했을 겁니다. 기록을 남겨서 뭔가 방송을 타야 된다라고 생각했겠죠. 야고보는 그거 안 돼, 유튜브를 찍어야지. 아까 우리가 그 3분 나왔을 때 셀카를 못 찍었네. 베드로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부산에 가장 큰 교회 저 교회 전화해서 간증 집회 좀 열어달라고, 제가 간증할 게 있다고 아마 전화했을지도 모릅니다. 딱 그래야 할 정도의 큰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잘 진행이 되면 또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잘 전파되고 또 인기도 얻고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으니 좋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리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알리지 마라, 말하지 마라 라고 함구하는 명령을 하셨던 것이 총 5번 정도 있었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시는 이 함구 명령에 한 가지 단서를 붙이셨어요. 지금까지 없었던 단서입니다. 뭡니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무슨 말이에요? 살아난 후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껏 말하되 그 전에는 하지 마라라는 단서를 붙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눈으로 본 엄청난 기적적인 사건이 그렇게 눈으로 본 그 현상이 본질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그냥 넘어가는 되는 일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보십시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하여, 죄에 대하여 우리가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우리를 빛의 자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그 정점,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건을 이루기 전에는 이러한 일들로 너무 흥분하지 마라. 이것이 다가 아니다, 이런 것이 본질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만약에 뭔가 큰 일을 이루고 또 효율적인 사역을 하고 더 멋진 성과를 얻기 위한 거였다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처음부터 이 세 명을 따로 불렀던 이유가 이들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죠? 제일 못 믿었던 세 명 불렀다고 했습니다. 제일 믿음이 좋아서 제일 순종 잘하는 세 명이 아니라 가장 믿음 생기지 않았던 세 명, 제일 속된 말로 성격 더러웠던 세 명을 따로 부르셔서 수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사건, 사람을 챙기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격려하시는 사건이 바로 이 변화의 산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들에게 함구할 것을 당부하시는 장면도 오로지 이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역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아주 섣불리 급하게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현상이나 약간의 가시적인 효과보다는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은혜에 감격하고 그것이 넘쳐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일을 더 크게 하고 많이 하고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000명의 사람이 이곳에 모여있다 한들, 10,000명의 사람이 이곳에 꽉 차 있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단 한 명도 변화되지 않았다. 이 자리에 비록 적은 숫자가 모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람의 내면이 변화되고 있다.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건지 아시겠죠?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은 크기나 효율성이나 성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복을 누리고 사람이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퍼포먼스, 성과가 중요했다면 이렇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한껏 마음이 부풀어 있을 때 환상적인 장면까지도 연출이 됐으니 여세를 몰아서 좀 비디오 편집도 잘하고 SNS를 활용해서 좀 퍼뜨렸다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 제자들, 죄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 가지 일, 딱 한 가지 일이 잘 됐다고 해서 의기양양해서 그것을 자랑으로 삼을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한 가지 일이 안 풀린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해서 만사를 어렵게만 생각할 것도 아닙니다. 뭐 세상에서도 그런 말 많이 하죠. 이 일희일비 안 해도 된다. 어차피 입에 풀칠을 한다. 어차피 시간 지나간다.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의 세상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시는 그 구원의 사건, 생명의 일, 그러한 본질이 잘 갖춰져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에는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우리의 감정과 상황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사람이 먼저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결국은 나의 내면의 변화에 예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형상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 내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 방식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 방식이 무엇인가? 두 번째, 메시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기적이 중요하다, 어쨌든 환상을 봐야 된다, 체험을 먼저 해야 된다 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예수님은 그것을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믿음 없는 사람이죠, 를 변화시키시는,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구원, 부활, 성화의 과정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기적, 현상, 가시적인 효과들 드러날 수 있죠. 그러나 본질에 무엇이 있는가를 바로 기억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의 허무함 혹은 유한성이 다가 아니라는, 그것을 깨뜨리시는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덧없음의 한계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얻어지는 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동참시키시는 메시지가 바로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자, 9절을 이렇게 봤고요. 다음 10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자,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 제자들의 그 부푼 들떴던 마음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은 딱 핵심적인 것을 짚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며 예수님의 사역 방식과 또 기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해 주셨어요.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궁금한 마음으로 질문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종교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쳤었죠?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과는 조금 다른 각도의 질문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저희는 지금까지 평생 동안 서기관들이, 아까 서기관들이라고 돼 있었죠?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저에게 가르쳤습니다. 구약에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메시아라는 분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주님, 저희한테 좀 전에 저 산에서 엘리야를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저게 구약에 말했던 말라기서에서 말한 엘리야가 먼저 와서 하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닌가요? 그러면 왜 저희를 보여주셔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대부분 제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질문을 딱 보면 항상 터무니없거나 전혀 맥락이 없거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질문이 많았는데 오늘 질문 아주 의미가 있는 유의미한 질문입니다. 아주 처음 봤어요. 이런 질문도 하는구나, 제자들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게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평생 들어왔던, 그리고 자신들이 바람하지 않았던, 기다렸던 엘리야가 있었는데, 아니 산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엘리야를 소환하셨잖아요.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엄청난 광경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야, 이거다, 됐다, 이제 시작한다라고 생각해서 부푼 마음으로 내려오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말하지 마라 라고 하시니 제자들의 마음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구약에서,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 엘리야가 먼저 와서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그 예언을 알고 있었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 기록이 뭐였는지를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인데요, 말라기에 이렇게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라는 상징적인 인물이 와서 어떤 일을 할 건지에 대한 기록이 아주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말라기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 누구예요? 엘리야 역할을 할 어떤 사람이에요. 내 사자를 보내리니, 시작.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 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겠죠. 메시아겠죠. 시작.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그렇죠. 3장 1절에 되어 있고, 이제 그러면 엘리야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말라기 4장이에요. 4장의 말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시려하는 광선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니니, 어떤 일을 한다고요?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구약의 마지막에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했던 이 예언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자, 이것을 끝으로, 이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약 400여 년간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나타나고 나서 400여 년 공백이 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 시대가 되어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지금 제자들을 이끌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의 도래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언제인지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엘리야라는 상징적인 인물이 나타나면 그 뒤에 이어서 메시아가 오시겠구나라는 정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순서상으로 보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메시아보다는 엘리야가 나타나야 후에 메시아가 오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산에 갔을 때 엘리야를 지금 직접 봤으니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이것이 아주 대박 소식, 빅 뉴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에 대하여,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덧붙여 주십니다. 11절과 12절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다.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 엘리야로 왔던 그 사람을 임의로 함부로 마음대로 대하였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엘리야라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인물이 능력으로, 기적으로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지. 맞아, 너희가 말한 그 구약의 예언이 맞지. 그런데 사실 엘리야 역할을 했던 사람이 왔었어.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권력자들이 그를 가두고 죽여버렸단다 라는 설명을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제자들에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보십시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설명을 하시는 순간 제자들이 침례 요한이, 왜냐하면 침례 요한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유대인 사이에도 너무나 유명한 제야의 고수였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침례를 요단강에서 베풀었던 아주 유명한 인물이었거든요. 설명을 듣자마자 그가 침례 요한이었구나. 엘리야 역할을 할, 그냥 엘리야라는 문자적인 그 수백 년 전 바로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난다는 말이 아니라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와서 엘리야의 역할을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식에 기반해서 뭔가 살펴보고는 있었지만 전혀 감을 잡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친절한 설명으로 인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그들도 이제는 역사 속에서 너무나 세밀하고 놀랍게 일하고 계시고 또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예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임의로라는 말이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대했다는 건데요, 이 말은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한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나타나는 이런 진리 되신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과 또 죄 속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의 속성을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설명을 들은 후에야 그제서야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다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여러분, 빛과 어둠의 속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세요.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그 평화와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계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 방식이자 구원의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는
문제는 이렇게 계속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 빛의 속성과 그 진리됨, 말씀의 진리됨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어둠이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눈치를 못 채고 또 이해하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역할을 했던 침례 요한이 왔을 때도 알아보지 못했고, 또한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둠은 깨닫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깨달았던 것처럼, 그죠? 예수님의 친절한 설명이 있은 후에야 깨달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런 고백할 때가 참 많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사실 내가 죄가 많고 깨닫지를 못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돌아오고 방황하고 괴로운 나날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금도 일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섬기심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고백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제서야 깨닫는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잘 분별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깊어질수록,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뜻을 더 알아갈수록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은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그죠? 이미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달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덧붙이셔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임의로 대화하였도다. 그 다음요,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죠? 자,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의 캐릭터 자체가 워낙 거침없고 가감없이 언변을 쏟아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면 지적하고 막 화를 내고 독설을 퍼붓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자들의 비위를 거스르는 말을 스스럼없이 했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 요한이라는 사람은 권력자들의 시샘을 받아, 미움을 받아 감옥에 갇히고 결국 처형까지 당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그런 죄인된 권력자들의 모략으로 인해서 무고한 요한이라는 사람이 죽어가는 죄의 실상을 보여줬던 것이 요한의 스토리였습니다. 자, 이렇듯 요한은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안타까운 죽음을 보시며 혼자 따로 시간을 가지시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죄적인 세상에서 이런 억울한 일들,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은 예측을 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나는 그렇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미리 예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빛으로 오셨을 때, 구원자로 오실 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을 때는 고난을 받을 것을 먼저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러할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셨지만 스스로를 희생하여 타인을 위해 고난을 자처하는 마음만큼 고귀한 것은 없는 것이죠. 고난은 꼭 있어야만 하는 걸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빛이라는 속성이 어두움 속에 들어가면 그 어두움들은 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게 되면, 보세요, 빛의 속성, 빛의 진리됨, 빛의 그 환함을 어두움 가운데 비추게 되면 그 죄 속에 있던 어그러진 모습, 그 더러운 모습, 추악한 모습들이 드러날 것 아닙니까? 그 빛 앞에, 진리 앞에 드러내게 됐을 때 그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빛된 존재는 어두움에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어둠 속에 빠져서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추악하고 더럽고 패역한 내 모습, 죄에 쩌들어 살고 있는 내 모습이 빛 가운데 비추어지면 누군들 그 상황을 달갑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면 나의 죄적인 모습으로 인하여 괴로울 때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나의 더러운 자아와 추악한 생각들이 산적해 있는데 거룩한 척하고 있는 것 오히려 곤욕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 더러웠던 과거를 청산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빛으로 나아가는 선택, 그 인도하심, 그 과정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 비추어졌을 때 빛의 존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빛이 비추어짐을 어렵거나 마음 상해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더 스스로 자발적으로 빛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안에 만족이 있으니까, 그 안에 참된 의미와 기쁨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옛 과거에 대하여 이별하고 떨쳐버리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이 빛의 자녀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죄인들은 이러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빛 가운데 거하려는 이런 삶을 굉장히 거추장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미련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세상 속에서, 죄 속에서, 어둠 속에서 사는 것이 뭐 나쁘다고 굳이 저렇게 사나? 저렇게 사랑한다고 뭐가 되나? 저렇게 교회 나간다고 뭐가 되나? 신앙? 아유, 그거 뭐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얼마나 미련한 건데 저걸 믿어? 그래서 이러한 반응들이, 어둠의 반응들로 인하여 빛의 자녀들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먼저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빛 가운데 스스로가 먼저 거하고 이 빛을 비추려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달아가는 과정, 그 신앙의 과정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나의 인간적인 생각들과 죄적인 마음이 이 은혜의 빛 앞에서 완전히 녹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어둡고 모난 자아를 볼 때마다, 그죠? 내 안에 이 어그러진 모습, 모난 모습을 볼 때마다 그 빛의 자리, 생명의 자리, 회복의 자리, 기쁨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말씀의 빛으로 내 앞길을 비추면서 매 순간마다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인자가 먼저 고난받아야 될 것을 알고 계셨는데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요한복음 1장의 앞부분을 읽어봤는데요, 뒷부분을 좀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그 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세상이 영접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말했던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 그 말인 것이죠. 그런데도 그분의 속성, 그분의 본질인 사랑으로 인해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참 빛으로, 참 생명으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표현 속에는 그분의 본질인 사랑이라는 속성의 모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14절의 말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 1절, 그 요한복음 1장 1절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를 봐주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구절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회심했는지 모릅니다. 이 우주의 원리와 종교의 정수를 설명해 주는 것, 태초의 말씀, 로고스, 진리, 그 선포, 약속,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말씀이라는 게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 말씀이 로고스라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높은 존재, 가장 그 순결한 진리, 예수님이신데 이 말씀이 육신,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 사르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가장 천한, 비천한 이 육신, 몸덩어리, 고깃덩어리, 하늘의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그 로고스가 사르코스가 되어 가장 비천하고 가장 썩어질, 가장 누추한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인 사랑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과 로고스와 사르코스, 이 육신의 간극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천지를 개벽하는 선포인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이러한 성육신을 통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과 그 의미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보세요. 바로 이어진 표현은 뭡니까?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그 성육신의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받으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그 영광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면 어떤 표현,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외적 화려함이 영광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1차원적인 잘 되는 것이 영광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부귀, 영화, 권력, 쾌락이 영광이 아닙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육신의 신비에서 오는 그 영광,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실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영광,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영광, 그 영원한 기쁨을 나의 수고와 헌신으로 타인도 맛보게 되는 그 영광, 우리는 그 영광을 사모하고 동시에 영광으로 충만하여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영광을, 성육신의 그 신비에서 오는 그 영광, 또 우리도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덧입어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로 여러분 더 들어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생명의 소중함이, 놀라움이 어떻게 위대한 것인지, 또한 우리를 살린 이 복음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새기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이 모든 것이 나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또한 타인의 삶에 어떻게 영광이 전파될 수 있는가를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마음에 담고 있었던 그 엘리야의 일, 이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 말라기서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에 정확하게 일치가 됩니다. 저희가 아까 말라기서 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조금 그냥 단순히 보면 뭔가 무시무시한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 너무나 위대한 선언입니다. 보십시오. 1절부터 4절. 불의가 득세하는 것 같고 불법이 무상한 것 같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 죄가 멸하여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로고스를 통해서 진리가 승리하는 날이 올 것을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자, 그것이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다음 5절과 6절 보십시오. 5절에서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거라고 했어요. 자, 이 날은 큰 날, 즉 위대한 날입니다. 왜요? 성도들에게 승리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날이 될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빛의 사랑의 속성이 이제 온 땅을 다스리게 되고 은혜가 넘치는 위대한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날은 누구에게 두려운 날입니까? 성도들에게 겁을 주고 성도들을 마음을 졸이게 하는 두려운 날입니까? 아닙니다. 죄에게는 두려운 날이에요. 성도들에게는 크고 위대한 날, 죄에게는 두려운 날이 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죄의 원리가 파하여지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을 십자가로 생명을 얻은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6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또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적인 사역을 했던 요한만의 독자적인 사역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 역할로 왔던 요한은 인간적인 종교적인 극단으로 사람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오히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장 인격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가르쳐 주셨죠. 이런 사람과 예수님의 콜라보로 이 말씀이 정확하게 회복되는 것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또한 이 땅에 무너져 있는 그 가정의 회복, 온전히 회복된 가정의 모습이 일어날 것, 그 양면적인 것을 동시에 예언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렸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주변에 풍성하게 일어나는 2020년이 될 것을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역은 다분히 사람 중심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셨던 메시지는 부활과 구원의 생명의 메시지였습니다. 어둠으로 무지해 있던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빛 대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그 친절한 설명과 그분의 삶을 통하여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 예수님의 일하심을 더 많이 깨닫는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을 것을 알고 계셨지만, 인자도 그와 같이 고난을 받으리라 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영광,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고, 또 그 영광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독교의 신비입니까? 고난을 통해 영광을 알게 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원동력을 성육신을 통해 몸소 보여주셨던 예수님,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하여 말라기에서 예언되어 있던 것처럼
아비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이 다시 연합되는 하나님과의 회복이 일어나는, 또 이 땅에서 우리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것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또 한 번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통하여 이 땅의 영광스러운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성육신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할, 전파하여야 할 영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시다. 기도할 때에 주님, 저를 그런 영광스러운 삶으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헛된, 유한한, 어차피 끝날 그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히 회복하여서 누리게 될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언하셨던 그대로 이 땅에서 그 온전한 회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주변에 그러한 완전한 회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제 마음에 하나님과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내 이웃에, 내 가정에, 우리 직장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영광,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영광,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성육신의 영광이 우리 이곳에 모인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복이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아멘. 주 은혜와 말씀으로,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아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가장 높은 창조주의 그 능력과 위엄과 권세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조물과 죄인을 억압하거나 억누르거나 정죄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먼저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 그 성육신의 비밀을 통하여 우리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그 참된 하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상식과 감각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께 질문할 때마다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인격적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제서야 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아,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아,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더 깨닫게 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람을 중심에 두시는, 사람을 살리시고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그 구원과 성화의 그 기독교의 핵심의 메시지가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이루고 효과적으로 큰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 관심 있으시고 나의 속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섬기시는 그 주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 주님의 영광이 어찌 그리 놀라운지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을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단순히 형이상학적인 철학적인 문구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하여 우리를 섬기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도 실제적으로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이 나의 삶을 사로잡고 붙들며 또한 나의 가정과 내 주변에 그 말라기에서 예언하셨던 그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2020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온전히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고